그의 빛남, 그의 고귀함, 이 범접할 수 없는 그의 영광,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잘생긴 얼굴로, 또 눈빛을 영롱하게. 화가들이 사용했던 방법 하나가 있는데 이게 후광이에요. 후광, 아우라라고도 하는데 머리 위에 황금빛 원을 그렸죠. 이 존재가 빛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에게서 후광을 본 이들이 있을까? 저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우리 주님 머리 위에 있는 그 얼굴에서 아우라를 보았을까? 들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소식을 접했던 목자들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볼 때 이 아기 얼굴에 머물렀던 신성을 보았을까? 이제 막 잠이 들었다 눈뜬 그 아기 얼굴에서, 배고프면 우는 그 아기 얼굴에서 어떤 후광이 두르고 있었는지, 어떤 빛이 나고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신성의 흔적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머물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느 아기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모습, 이 모습을 누가 알아봤고 누가 알아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은 이 아기를, 이 아기 얼굴만 보였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다른 유다 어린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태어났을지라도 오직 이 아이만 보였을, 결국 그 아이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을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언젠가 하루는 되게 떨려요. 아직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강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제가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그가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올라갈 때도 그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이 없었는데,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겠지, 잘할 거야.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어요. 여러분 그날 강단으로 누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3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수요일이었는데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던 그날, 유아부 아이들 차례가 되자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와요. 심호흡을 하게 되더라고요. 4살 된 제 아이가 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던 그날, 여러분 저는 제가 강단에 오를 때보다 더 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그 아이만 보였죠.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그 아기만 보았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한동안 하루의 절반가량을 아이만 봤을 사람,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아기와 눈을 맞추고, 아이가 보채면 아이에게 반응하고, 새근거리면 자고 있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 그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이 뱃속에서 아기의 태동이 느껴져,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아기와 함께 하면서 수없이 생각했던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굴까? 이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지. 여러분 이 젊은 처자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아기에게 흠뻑 빠져서 아기의 코를, 아기의 볼을, 아기의 귀를, 그리고 그 작은 아기의 손에 자기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기억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에 그녀에게 와서 했던 바로 이 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낯선 천사, 이 가브리엘이 이 여인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일러줬어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이 말이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점점 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임신을 했고, 주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 아이를 낳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주께서 그녀의 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구약의 말씀대로,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구현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지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지혜 성자 예수님이, 그 신성이 가득한 그분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아기가 되셔서 지금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달 동안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녀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아기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 신비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알겠죠?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녀는 또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 여러분,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여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러 온 여관 주인은 이 아이를 보면서 단지 인사치레로 이런 말 한번 던지고 갔을 거예요. 야, 진짜 애 잘생겼네요. 아기를 보러 왔던 베들레헴이들도 아마 대개 그런 말을 쏟아냈겠죠. 아유, 아기 잘생겼네요. 말 구육간에서 낳긴 했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마리아는 봐요.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마리아는 틀림없이 보았을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독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녀는 끄떡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 없어요. 은혜가 마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직 혼사를 치르기도 전인데 배가 불러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처녀의 이른 임신을 못마땅하게 질타하는 사람들, 그 목소리에도 끄떡이 없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이 아기를 보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도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의 계절이에요.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절이어서 그럴까, 요즘 신문의 사설과 칼럼이 매우 냉정하고 거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니 해도 정치가의 미덕은 비난과 조롱을 얼마만큼 견뎌내는가. 이 맷집이구나. 맷집이 있어야 정치가를 할 수 있겠구나. 후보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들추고 가족의 사생활까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폭로하는 이 시대, 정말 무섭기 그지없어요. 물론 그가 지나왔던 과거를 살펴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야유를 쏟아내도 좋은가? 여러분, 때가 때여서 그러지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간의 선이, 은혜를 회고하는 덕담들이 오고 가야 하는데, 신문에는 책망과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기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의 당사자가 된 이들은 어떻게 이 시절을 알까?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고 정치적인 희망과 명분이 있기에 다시금 기운을 내는 거겠죠.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이면 지인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은혜 없는 세상에 대해서 푸념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고, 또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야밤을 틈타서
저 바람 부는 바닷가까지 차를 몰고 가서 소리 한번 외치고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치의 계절에 어떤 때는 자기를 변명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에게 비난으로 맞받아야 하는 이 시절, 글쎄요, 목회자인 제가 보기엔 그들이 좀 애처로워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없는 시절에 정점에 선 이들의 인간적인 고뇌에 감정이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마리아는 끄떡없었어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난, 그녀의 비천함도,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아기의 입에서 났던 첫 냄새는 이 마국간의 마소 냄새에 가려졌을 거예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이 종교하신 분의 울음소리가 마소의 울음소리에 묻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유, 불쌍해라. 아니, 얼마나 가난하길래 여기에 누워있어? 혀를 끌끌 차고 갔을 테지만, 여러분, 그 시절 이 갈릴리 촌부와 혼인해서 잠시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여인은 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내볼 것 없는 가난과 비천함, 그걸 괴념치 않아요. 이 뒤떨어진, 이 뒤처진 신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그녀의 품 안에 있는 아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알아주는 에세이스트가 된 전직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입사 경쟁을 뚫은 후에는 끊임없이 실적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가 가차없이 해고되어 성과를 낼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의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도 바깥에 120% 일할 의지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세계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계를 이분은 이렇게 불렀어요. 지옥, 공정한 지옥. 밀려나지 않으려면 성과를 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밀려나고. 여러분, 이게 이 치열한 은혜와 자비가 실종된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질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가을에 월요일이 휴일이었던 날이 있는데, 저 수도권에 살던 제 아우 가족들이 왔어요. 비 오는 월요일 그 휴일 날 경주에 갔는데, 와, 그렇게 붐비는 월요일은 처음이었어요. 맛집으로 알려진 곳은 막 우산을 쓰고 바깥까지 줄을 서 있고, 입장료도 받지 않는 첨성대도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던지. 제가 대구에 와서 경주가 너무너무 좋아서 종종 갔는데, 이날처럼 사람 붐비는 날은 처음이었어요. 몇 군데 식당을 딱 돌다가 간신히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와, 진짜 이런 날 처음이다. 경주는 원래 한가한 곳인데. 그랬더니 제 아우가 저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습니다. 형, 이래서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쉬는 것도 얼마나 치열한데.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살아야 하죠. 뒤처지지 않으면 100%가 아니라 120%를 보여야 해요. 쉴 때도 치열하게. 그럼 이 치열함이 성과를 보장하는가? 120%의 노력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가? 치열한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법이지만, 치열한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매일매일 수치로 올라오는 실적을 보면서 경쟁에 앞서면 좀 뿌듯해하고, 좀 뒤지면 의기소침해하고,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12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압박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과연 진정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야말로 경제적인 활력 경쟁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지만,
여인숙 뒷방까지 밀려나, 아니 뒷방이 아니라 마국간까지 내려온 이 촌부와 이 촌부의 아내 마리아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살림이 어렵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우리 아가마저도 이 마국간 구유에 누여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보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앞에 섰어요. 독생자의 영광 앞에 서니 은혜 없는 세계에서도 끄떡없어요. 밀려나고 밀려나 비루하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녀의 품 안에 있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품에 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는 아기를 보며 알았을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지난주일 누가복음 보면서 살핀 것처럼 그녀의 빼어난 외모 때문에, 그녀의 가문 때문에, 그녀의 재산 때문에, 그녀의 모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그녀를 택하신 은혜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그녀는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믿고 그 큰 그림을 보여주는 증거인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아이가 그녀의 품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그 그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아기가 그녀의 품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바라보며 은혜가 충만한 분을 바라보니, 그녀가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자각하고 나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자들이 예견했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니, 그녀는 은혜가 없는 세계에서도, 뒤로 밀리고 밀리는 세상에서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끄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울 수 있으시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실감했던 이가 누구였겠어요? 마리아였겠죠. 마리아였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은혜만 충만했나요? 진리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어떤 지침,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짜 현실을 일러줘요. 피조물인 인간이 믿음의 눈을 열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진실,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깨달았던 진리 하나가 있어요. 아기를 바라봤더니 그녀에게 다가왔던 진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사소하기 그지없는 진리였지만 그녀에겐 매우 위대한 진리였어요. 그게 뭘까? 언젠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아내가 하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일러주는데,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살도 안 된 그 꼬마애가 제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말없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근데 말없이 한동안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제 아내의 눈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안에 나 있다. 이 안에 나 있다. 10살도 안 된 꼬마아이가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가사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아내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리아가 발견한 진리 하나가 더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에 안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건 자신이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기의 눈동자에 마리아가 비춰요. 아기가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품에 안은 독생자가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품에 안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마리아가 비춰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런 진실도 있었겠죠. 아기가 웃고 있어요. 마리아를 본 아기가 웃고 있어요. 물론 배고플 때야 칭얼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이가 웃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웃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봐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녀의 얼굴이 맺혀 있어요. 그녀를 보던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셔요. 그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셔요. 여러분, 이건 거창한 진실이 아니에요. 소소한 진리예요. 소소한 인격적인 진리예요. 그녀가 발견한 사소한 진리. 그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보면서 미소 짓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 마리아가 처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은혜 입은 자인가를 알았고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계셔요. 그게 마리아가 발견한 인격적인 진리, 사소하지만 그녀에겐 가장 위대한 진리였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끄떡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소리에 뒤엉키지 않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내 자신,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박한 가르침 하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독생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 한 번은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탄생 기사를 묵상하다가 아주 특별한 일종의 신비 체험을 했어요.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 두 손으로 아기를 안는 상상. 근데 그때 제가 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경외감, 신비감, 그 이상의 감정들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 주님, 오 주님. 저는 그날 전율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올해도 그러고 싶었어요. 올해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보다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제가 얼마나 그분의 진리 안에 있는 자인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 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루는 아침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은혜가 덮쳤어요. 저를 선택하셨다는 게, 뜨내기로 살아 마땅한 욕심 많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게, 입술이 둔해서 고심할 때라야, 저는 입술이 참 둔해요. 고심할 때라야 간신히 언어를 구성해내는 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뭘까? 게다가 제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 눈동자에 제가 어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보시는 그분께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여러분, 그날 어떤 영성가를 통해서 제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신뢰다.
가엾은 무리여 두려움 속에 살지 말아라. 걱정은 그만두고 기운을 내라. 당당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은혜가 희박한 상황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덮쳐요. 어느 신학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큰 고통과 불만에 빠졌을 때,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에 대한 무관심, 나약함, 내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내 자신이 역겨워질 때, 방황하고 흔들릴 때, 그래서 스스로 답답해할 때 은혜가 덮쳐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덮쳐요.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하시는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덮쳐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진리가, 사소하지만 위대한 그분의 진리가 우리에게 덮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눈길을 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눈길을 떼고 있지 않으셔요. 우리는 미소를 잃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셔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긍정하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그분을 지녔으니, 우리가 그분의 큰 계획 아래 있으니 우리는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거, 그분을 소유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큰 계획 아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다스려가고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이 되기를,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옮겨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증발되는, 은혜가 희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미소를 봐야 해요. 그분의 목소리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 들어왔어요. 세상에 평화를 증언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들이에요. 거창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조용한 연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마리아 품에 안에 있었던, 아니 우리 안에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그분을 품에 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생자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절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